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전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 찾겠습니다. 우리 6장 2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5장 12절 13절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12,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셀 네트워크 이 목사님들과 한 학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계곡에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계곡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딱 보니까 맑고 잔잔해 보여가지고 그냥 너무 더운 나머지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살이 위에서 볼 때는 잔잔한데 밑에는 이 유속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빠른 물살에 제가 완전히 휩쓸려 떠내려 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계곡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잔잔히 보여도 그 밑에는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 보면 이 세상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조와 세계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제가 유념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장상택 선교사님과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는 중에 자기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사역하면서 키운 제자가 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도는 뭡니까? 목사님이 꼭 이 결혼식에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나 주례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그냥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아니고 결혼식에.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그거죠. 결혼식이 뭔가 화려한 이벤트 같이, 파티 같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사라지고 성원 선포가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원래 그 친구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다가 보면 결혼의 어떤 문화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속화의 기조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잠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혼전순결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기조는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갑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센 세속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 가장 강력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금 만능주의예요. 오늘은 제가 강의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 관점으로 보는데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 다들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인권이 어떠니 자유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해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가장 강한 물살은 돈입니다. 요즘 사람들 안에 자연적인 오토 트래킹 기능이 있죠. 주의를 딱 끄는데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이라면 자동적으로 시선이 딱 그쪽으로 향합니다. 정말 돈 되는 알바, 돈 되는 직장, 돈 되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시선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평등한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말하면서도 자식들은 신기하게 황금반능주의의 본토인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어떠니 저떠니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거 본능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돈에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돈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10억이 있다면. 굉장히 경건하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으면 우리 지금 집 부동산 부채 해결하고 교회 주차장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부모님 지금 병원비도 이렇게 좀 해결해 드리고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또 생각까지 가죠.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행복해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찾아서 이제 계속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시작. 부자는 그 부유함.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근심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 친한 후배인데 그 친구는 부자입니다. 저랑 다릅니다. 주식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일은 그 이후로부터 만날 때마다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이걸 팔아야 되나 또 사야 되나,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앉아서 계속 그것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친구였는데 주식으로 큰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이후에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부유함, 분명히 성공했는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했는데 막상 그 돈이 벌어지니 그 돈이 내 욕망을 채워주면서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거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자, 내가 해아래에서 시작.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요함이 내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나의 부유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데 또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어려운 재정을 내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분들을 봐요. 때로는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옆에 계속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한 부동산 부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교회 목회는 작은 목회를 하시지만 그 목사님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이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들 하는 일이 뭐냐면 보일러 고치고 장판 깔고 벽지 붙이고 목사님 건물에 세입자들 공사해 주는 게 주된 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돈에는 어떤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의 뿌리를 찾아보면 어떤 욕망이 있을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단이 유혹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고 말했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마치 선악과라고 생각한다면 이 돈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을 채워줄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게 하는 모든 욕망을 돈이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돈은요 우리의 어떤 육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돈으로 먹을 걸 사고, 돈으로 집세도 내고, 내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는 것, 주님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뭡니까?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땅에서 얻는 소산으로 먹고 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어떤 필요를 채운 뒤에 사람의 욕망의 특징이 뭐냐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제부터는 그 돈으로 내 마음의 불안도, 내 마음의 공허함도,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도 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함들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보세요. 밥은 먹어야 되죠. 밥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는 기도해야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늘 기도회 때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때 나의 육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체적인 문제와 그 필요에 대해서 예민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만 다 채워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제 친구 집이 해운대에서도 이름난 부자였어요. 그 친구 부모님이 해운대 그때 정말 잘 나갔던 파라다이스 호텔 경영주였습니다. 그 친구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거나 그 남편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그 집 엄마가 집안 가전을 다 바꾼대요. 오늘 우리 집 가전 다 바꿨다고. 그러니까 바꾸면 수천만 원, 1억이 들어가는 그 돈을 써가면서 바꾸는 거예요. 한 번은 가전을 바꾸고, 한 번은 가구를 다 바꾸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다고. 집은 으리으리하고 새 가전이 있고 화려해도 여러분 그 집에 뭐가 없는 겁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돈이 내 육체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선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영적인 영역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무엇으로?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오류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물질로 이렇게 되어지는 영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돈으로, 뭔가 수로, 숫자로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교회를 경영하듯이 회의를 길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길게 하는 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돈으로, 어떤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 안에 깊은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비싼 안마의자 있죠.
요새 비싼 안마의자는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한 500 정도 합니까? 근데 저는 그 500 정도 하는 비싼 안마의자보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제가 항상 앉아 있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회 때마다 앉아 있는 이 의자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 흔한 의자인데,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기능들이 있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정말 신비하게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비싸고 좋은 안마의자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항상 우리 애들이 아빠 교회 갔으면 좋겠어. 교회 가면 좀 사람이 달라진다. 여기 앉아서 뭐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안에서 이제 기쁨이 있고 여유가 생겨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돈이나 장치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다시 전도서 5장 13절로 갑니다. 1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3절. 자, 내가 헤아려서 시작.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일평생을 시작. 자, 이 말씀은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거는 17절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고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근데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게 되고 나의 건강이 망가지고 내가 오히려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어떤 원망, 그런 화병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의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으시죠? 산 목사님이 그걸 이제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대요. 범일동에 가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범일동에 가면 로또 천하명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묻는 사람들마다 5분에게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일단 1등 되면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집이랑 차 정도 사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머지는 저축할 거라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돈이 뭐 일확천금이 뭐 큰 재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욕망에 이끌립니다. 돈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시조가 그렇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시조는 돈의 많고 적음이 신분을 결정하고 그의 가치를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황금만능주의 기조는 학교나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1등이라는 이 숫자, 여러분, 모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와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을 할 때 시작. 서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좀 길지만, 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부분부터만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여기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게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절이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시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그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평강은 임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깊은 평강이 임하는.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아, 이건 약속이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평강이시고 샬롬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평강이 아니고, 평강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약속과 주님의 임재를 붙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강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 급속도로 흘러가는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 항상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려운 시련 중에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사도행전 말씀 설교하면서 심지어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평강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도 그의 마음 안에 깊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자,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좀 참고를 했는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혼미한 시대 가운데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로 기준이 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이들에게 사망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 요셉처럼 영적으로 깨어나 담대한 예배자, 영적인 지도자들로 일으키소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깨어날지어다. 삶을 허비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서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누가 적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닙니다. 수련에 함께 참여하는 이웃교회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은 암투병 3기,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봤을 때 머리는 거의 이제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를 다 밀으셨고, 옆에 이렇게 링겔을 이렇게 꽂아야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저보다도 훨씬 더 평강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주님의 평강이구나. 평강은 내게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두렵죠, 불안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이 임하게 하시는 평강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주님이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누리는 그 믿음의 삶,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띄워주세요. 내가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저는 이번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기대하는 게 이 시편 이제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다 함께 있을 때 그 임재 앞에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임하는 것은 주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애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수련회 고신대에서 하거든요. 무조건 찬양은 스탠딩 찬양이다. 앉아있지 말고 다 무대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한번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합격해서 기쁘고 우리 청년들이 뭐 연봉 좋은 직장에 취업되어서 물론 그것도 기쁘기도 하겠지만 이에 앞서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알아서 주님의 오른편에만 머물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된다면 주께서 길을 열어가시지 않겠어요?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개 중에는 목사님 그게 그렇게 기쁜가요? 저는 아니던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기쁨을 구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도 사실 뭐 즐거움은 주죠.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월급 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다가 카드 고지서 날라오는 날이 되면 이 더운 여름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돈이 흉내 낼 수조차도 없는 것이 있죠. 그건 여러분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건데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황금문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이 돈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몬의 힘, 이런 어떤 돈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힘이 뭘까? 여러분 그 힘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성령의 충만에서 나와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6장 5장 18절 말씀. 자,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러면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뭐에서 나옵니까?
욕망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또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 뭔가 이렇게 딱 묶여있는 아이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이 없죠. 심지어는 요즘 어떻습니까? ADHD라고 해가지고 10초 이상을 집중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없는 그런 여러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세상적인 욕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의 힘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영의 충만과 영의 다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의 본질이 뭐죠? 돈의 본질도 영입니다. 욕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막 불이 나가고 막 장풍이 나가고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물론 저도 그것을 많이 보았고 많이 했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통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이끌리지 않게 되는 거, 내 감정대로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거, 내 육체적인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말씀이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에요. 물질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분의 통제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과 원망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일하심 안에 나를 두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설교를 요청받아서 외부로 설교를 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게, 네가 사례로 받는 재정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과 육체의 욕망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누군가가 제게 이제 재정을,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하면 제가 항상 고민하고 묻습니다. 내가 필요한 데 쓰라는 건가? 아니죠. 주님, 제가 이 재정을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그분의 이끄심에 민감해서 이 만몬의 흐름에 내가 거스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내어놓을 것은 내어놓는 싸움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헌금할 수 없고, 나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돈의 흐름대로 끌려가면서 살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아요.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하게 하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정보와 지식의 싸움이기 전에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대천덕 신부님의 우리 아드님 되시는 벤토레이 신부님, 항상 이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항상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면서 하지 않으면 욕망에 이끌려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도, 여러분 물질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삶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영의 통제 앞에 두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의 이끌림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세속의 흐름에 황금만능주의에 끌려가지 않는 오직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